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실 것인데 그 통로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 통로가 왜 할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할례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언약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진 거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방황한다? 그 언약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잡았다는 말은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요? 행복이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평안이 오는 거지. 그런데 방황한다? 좀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 그게요, 뭐냐면요.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 거예요.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알아요. 그게 답입니다. 무슨 원인요? 문제의 원인.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잖아요. 첫 번째는 뭘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주셨어요. 이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왜? 문제를 안 만나봐서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의 문제를 알면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죠. 근데 삶의 문제를 안 만나보면
그리스도를 왜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답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와, 답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문제를 만나봤고 문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을 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죠? 사단.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곧 문제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야, 오늘 나 언약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의 원인, 뭔지 알았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았어. 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야, 오늘 언약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내게 와 있는 문제. 아, 그 원인이 뭔지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해? 아, 그것도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근데 그 언약이요, 흔들릴까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예요. 피.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게 필요해. 이게 증거니까. 이게 증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셨어요. 나올 때 이거 가지고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와야 돼. 아무리 가치 있는 거 가지고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나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이거 빼놓고 나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 우리가 답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이에요. 모든 능력이 일어나.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언제 해방되냐? 희생 제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저주와 재앙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뭘 보고 넘어갔냐?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집안에 안 들어와요. 넘어가는 겁니다. 뭘 보고요? 피를 보고. 피 없으면 아무리 그 안에 성결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저주와 재앙이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이 아무리 성결한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요. 왜요? 문설주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결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사자가 그 집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바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리고 죄와 사망에 해방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원인과 해결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성경에 봐보세요. 말씀 주시고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하고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속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잖아요. 왜? 말씀 안 잡았으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속아요. 속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말씀을 못 잡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잡은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면 오답을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못 잡은 거지. 이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오답을 쓸까요? 사단이 왜곡해서 속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그게 오답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속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을 때 속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맞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답이라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오답이라고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오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답이 오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니까 오답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오답이라고 안 써요. 우리가 언약 잡았는데 현장 나가면 이 답을 아브라함이 쓴 답을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보고 응답을 안 하셨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고 답을 쓰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오답을 써요. 그게 맞는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봐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요. 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네피림 문화인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와요.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왔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내게 다 와 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말 잘 듣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다 왔어. 그럼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비유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도 쉬워요. 이 창세기 6장 내피림 문화예요.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의 내피림 문화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내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는 거지. 이게 창세기 6장 내피림 문화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문제 만나면 뭐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면서 문제만 나면 이제 갈급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신념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전부를 총동원해서 메시지한 것이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시작이 창세기 3장, 과정이 6장, 결론이 11장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형상을 왜 창조하셨죠? 사단의 일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사단의 일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조금 더 높이면, 현실에 맞게 만들면 현장복음화이죠. 조금 우리 현실에 맞추면 현장복음화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현장 복음을 해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응답으로 받을 때 우리는 뭐 하냐? 답을 얻었다, 언약 잡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세상은요,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사라져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상은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는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현장에서 원하는
세계 복음화량은 상관없어. 나만 복 받으면 돼. 근데 나만 복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원하는 일은 상관 필요 없어. 나만 복을 받으면 돼. 그게 인간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나 복 받으면 좋겠잖아요. 세상이 망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 복 받으면 돼. 이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소원과는 상관없지. 하나님과 소원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인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왜곡된 복이 왜곡된 복. 그러니까 그 복 가지고 가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복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에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 이게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냐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왜곡되냐. 탕자의 비유. 이게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탕자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 탕자 나쁜 놈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리고요. 그 큰 아들이 하는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큰 아들이 하는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 탕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막 반기고 막 안아주고 입 맞추고 뭐 다 목욕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고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가락기 끼고 이거 막 해주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야 죽었다 다시 왔잖아. 이보다 얼마나 좋으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딨냐. 잔치를 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왜곡된 생각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그잖아요. 자,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 아니,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해야 조금 이해가 돼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왜곡되니까 난 부자처럼 살고 싶어. 근데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난 거지처럼 안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지처럼 나는 안 살고 싶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게 우리 인생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에 대해.
그게 어디서 왔냐? 사단의 방해에서 왔어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싶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짓 나서서 나 싫어. 예수 안 믿고 부자처럼 살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면 속에.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만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다 한다면 다 좋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자 바울을 부른 거예요.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많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바울을 불러 쓰는지를 모르겠어.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이 있고 12 제자가 있잖아요. 뭐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11 제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다 외면하고 어떻게 핍박자 바울을 불렀어요? 4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바울을 불렀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름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게 자꾸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타부타 하나님의 일을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해요? 근데 우리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게 자꾸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 우리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은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어디서 확인했냐고요? 제 안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간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문제를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 노력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응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들여서 응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인이니.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해 최고의 노력을 내서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렸는데 안 받아. 신경질 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정성? 우리도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헌신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시험 들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사단의 방해거리들이죠. 방해거리.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견고하다, 분명하다,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확인해요? 언약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 안에서 뭐가 오겠어요? 누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 문제 속에 답을 볼 수 있으니 걸림돌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되냐? 증인이 됩니다.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 되어져요. 이 말은 뭘로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요. 현장에서. 이 증인이 누구예요? 요셉, 이삭.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고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샘의 근원을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 속에서 이 복을 본 거예요. 막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복을 발견하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죠? 그 주신 언약 속에서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리죠? 발견 못하니까. 왜 발견하지 못하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니 이 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을 보게 될 것인데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안 보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보여요. 아니 보여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적 동기라고 하죠. 그런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